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시무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독불장구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대만큼 사는 사람, 기대에 부합되지 못한 사람, 기대 이상인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기대한 대로 금메달을 탁 따는 그런 선수, 기대만큼 한 선수죠.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동메달도 못 따고 돌아온 선수, 기대 이하의 선수죠. 별 기대도 않고 선수로 간 것만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가서 갑자기 금메달을 따가지고 온 선수, 기대 이상인 선수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이상인 사람도 있고 기대 이하인 사람도 있어요. 먼저 기대 이하인 사람을 보면은 구약 같은 경우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생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고 마는 기대 이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또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 삼아주고 대단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제자 삼았지 않습니까? 또 대단히 또 똑똑하기 때문에 재정도 일 맡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기대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일을 한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떻게 그들이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았을까? 사사 기드온을 보면은 밀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게 되고 천사가 말하기를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무리 생각해도 큰 용사는 거리가 멀어요. 밀밭에 농사 짓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하도다. 그러니까 그 농사 짓는 기드온에게서 큰 용사의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 미디안을 쳐 부수라 이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미디안이 거대하고 무서운 대적이지만은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할 때 그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농사를 짓던 기드온이 졸지에 총사령관의 귀한 사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용사를 거느리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소년 다윗, 누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리라고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만나면은 그 사명이 우리를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기억고 이루려고 했으면은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사명받으면은 사명은 사명만큼 나를 키워주는 겁니다. 사명이 나를 기대 이상으로 큰 일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누린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만난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누려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잠시 잠깐의 행복이죠.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인도함 받고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런 구원을 약속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모두가 다 기대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제 성탄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만남으로 또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을 내가 만남으로 그를 통해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을 만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는 바울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익혀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대단한 좋은 결과를 가졌어요. 마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서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마가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라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로 모세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기대 이상의 복음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여러 가지 말로 물론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사지와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받을 만한 그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나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미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만난 사람 만남으로 변화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만남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그 만남은 우리의 생각을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뀌고 나아가 운명이나 미래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뀌는 근본적인 만남, 이 만남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주 포악한 자였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그가 그것을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누렸겠죠. 아, 내가 사명 감당한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기겠지 하고 열심히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받게 되죠. 그 변화를 체험한 후에 신앙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9절에 그러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앞에 8절에 보면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했어요. 자기 부족함을 말하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뭐 키가 작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죠.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건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기를 낮추면서 난 도저히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우리 함께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변화 전에는 참 기고만장하고 우월했던 그런 바울인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과 관여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미소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한다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뭐 내가 변화되겠다 시작해가지고 변화가 막 됩니까? 아니. 복음은 참으로 불가능을 이렇게 가능케 합니다. 사실 바울은 모든 면에서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가문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바울은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자였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 영적이 아니라 육으로 볼 때 내놓을만 해요. 다른 제자들보다 모든 면에서 작은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자기가 나는 작은 자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가 사도예요. 육적인 예수님이 그 당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육받고 파송받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생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따르던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목에서 그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다음에 주님을 핍박하던 박해자가 변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부활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마귀의 종이었던 그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의 서열상 보면은 바울은 맨 마지막이에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동고동락하고 사명받고 그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부활한 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의 인품에서 겸손한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겠는데 사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바울이 결코 작은 자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가장 많이 개척했어요.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신약의 반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가 소아시아에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든 자가 치유 안 받고 낫게 되는, 심지어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베풀었어요. 3층천에 그런 경험도 했어요. 따라서 바울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은 은혜 받은 뒤에 겸손한 신앙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합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판단은 교만하냐 겸손하냐 그걸 보면 알아요. 또 둘째로 그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내가 둘이 나와요. 둘. 내가 나된 것은, 그러니까 앞에 나는 누구, 뒤에 나는 누구예요? 내가 나가 됐다는 거예요. 앞에 나는 누구고 뒤에 나는 누구냐? 앞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예요. 예수 믿기 전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크다는 말이에요. 최고 큰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그 이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처럼 가장 작은 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겸손하게 되죠.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그걸 기점으로 사울이 바울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런 낮아지고 겸손하고 큰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나는 과거의 나입니다. 뒤에 있는 나는 현재의 나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을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를 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선한 동기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이요 바람직한 신앙의 초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강조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나를 찾아볼 수 없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변화된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성숙한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일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나를 많이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느냐, 그걸 볼 때 그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죠. 존재 목적이 있죠. 안 믿는 사람 위하여, 건강 위하여, 뭐 성공을 위하여. 안 믿는 사람들의 위하여 삶의 목적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달라야죠. 사람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면,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어느 의과 대학에서 자신이 최고의 명의다라고 주장하는 두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이 한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앞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허리를 숙이고 아주 엉거주춤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한 의사가 아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구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한 의사가 그래요. 똑똑하다고 자부한 또 옆에 의사는 아니다. 저것은 디스크가 틀림없어. 그렇게 말해요. 둘이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주 힘겹게 그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요. 죄송하지만 화장실 어디예요? 류마티스도 아니고 디스크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안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안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만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이 시대 속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이 공간에 나를 보내신 것은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 읽은 것처럼 내가 수고하였으나 그 보면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뭐 바리새인이요,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자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고 별 고생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사명받고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 27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31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산다. 실제로 바울은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의 생명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영광과 욕망을 죽이며 산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산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위협 속에 산다고 생각하고 계십시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욕심을 죽이며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늘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갑자기 성인이 되고 생각이 항상 고상하고 천사 날개에 치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삶이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속에 있는 이 습성, 그 세상적인 욕정 꿈틀거리고 올라옵니다. 그때 말씀으로 치고 기도로 치고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습성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 이것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았죠. 다사다난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고 견딘 것 하나님의 은혜고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보호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한 것도 은혜요. 때로는 실패도 은혜요. 때로는 병든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현재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돌아보며 감사하시고 또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의 인도함을 구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 선한 목자 되어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귀한 사명 주시고 이곳에서 할 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쳐서 복종시키듯이 늘 우리도 말씀으로 기도로 늘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쓰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